민수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사람은 자신의 깃발 곁에 그들 조상의 가문의 기장과 더불어 진을 치되 회중의 성막 둘레에서 멀리 떨어져서 칠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장의 내용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 첫날에 하신 말씀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장과 거의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네 진영으로 이루어 진을 칠 것을 명령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민수기 2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사람은 자신의 깃발 곁에 그들 조상의 가문의 기장과 더불어 진을 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 어떤 깃발들이 있었어요. 깃발들. 그것이 이제 대표하는 어떤 모양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지파별로 깃발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깃발 곁에다가 무리를 이루어서 장막을 치기는 치되 성막의 회중 둘레에 치라는 것이죠. 성막이 중앙에 있고 그 주변에다가 삥 둘러서 장막들을 치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친다 했을 때 진을 친다는 집을 짓는 겁니다. 장막 텐트를 칠 때 항상 정 가운데는 성막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막. 그리고 여기서 멀리 떨어져서 진을 치라고 그러죠. 이 멀리 떨어지란 말은 그 성막이 너무 거룩한 성막이니까 성막 너무 가까이다 치지 말고 조금 떨어지라는 얘기지 쫙 멀리다 하고 성막하고 상관없이 벗어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약간의 간격을 좀 띄어서 장막들을 치라는 것이죠. 성막이 중앙에 있었고 정 가운데 있었고 동쪽에는 유다 진영이 있었습니다. 유다 진영에는 유다 지파와 이사칼 지파, 스불론 지파가 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장 3절에서 9절에서 쭉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 대형의 첫 번째로 진군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딱 쳤다가 이동해 했을 때 동쪽에 있었던 유다 진영,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쭉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막의 남쪽에는 르우벤 진영으로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두 번째로 갑니다. 유다 진영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진영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다 진영과 르우벤 진영이 진군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진군하는 그 세 번째로가 레위 지파와 성막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성막이. 그리고 이제 성막의 서쪽에는 에프라임 진영으로 에프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성막과 레위 지파 다음으로 네 번째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단 진영이 나오죠. 단 진영에는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탈리 지파로 이루어졌고 이게 이제 민수기 2장 25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들이 이제 진영의 맨 마지막으로 이동을 하고 진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 진영, 르우벤 진영의 이 지파들을 이렇게 모았는지 명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으니까 에프라임 진영에는 에프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를 한 무리로 이루었겠죠. 근데 이들은 따지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 나는 저 유다 지파와 함께 하고 싶은데 왜 우리를 에프라임 지파에다 함께 했냐고. 이러지 않았어요.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맨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겁니다. 왜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따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다.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나라는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지난 몇 주 전에 설교에 어찌하여?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라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것이죠. 그게 신실한 종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주인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지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갈 때도 또한 잠시 쉴 때도 그들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쉬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막이 정중앙에 있었고 동서남북의 진영에 따라서 장막을 쳤어요. 이동할 때도 첫 번째로 유다 진영, 그 다음 진영, 그리고 성막이 중간에서 움직였던 것이죠. 성막이 항상 중간에 있었습니다.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막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막은요, 그냥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왜죠? 거기에 바로 불기둥이 있었고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한 텐트 딱 쳐놓고 이게 성막이다 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그랬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구름기둥이 있었고 불기둥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걷어지고 이동해 그러면 이동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임하면 여기에 멈춰야 되는구나. 항상 보이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고 성막으로 제물을 가지고 갔으며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막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죄를 지면 성막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셨고 이동할 때에도 성막이 가장 중심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 교훈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세월이 지난 이후지만 어쨌든 다윗과 솔로몬 때 이제 성전으로 고정된 건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보호되거나 재판관을 통해서 보호되고는 있었지만 성막은 좀 이동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성전은 이제 딱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또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이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면서 난 그리스도인이다 한다면 사실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나는 그분의 제자이고, 나는 그분이 나의 전부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구약시대의 성막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신약시대의 성전, 오늘날의 성전은 오늘날 기독교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이 성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터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몸과 육체는 다릅니다. 몸, 바디라고 하죠. 육체, 플래시라는 이 부분이요, 달라요. 우리의 몸을 몸 그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드려질 때 이 몸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로 이 몸이 사용되는 거예요. 몸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 몸을 사용할 때는 이 몸이 육체라는 욕망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몸은 악하게 사용됩니다. 이 몸이 주님을 향해 주님의 도구로 사용할 때는 그냥 바디라는 몸으로 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을 내가 욕망이라는 것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이 몸은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돼요. 그래서 악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몸이지만 어떻게 들여지고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육체라는 악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죄의 도구로서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도구가 된 육체는 자기 욕망이 시키는 대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근데 아무도 겉으로 선하게 아무리 겉으로 선하게 포장되어도 그 열매는 육의 열매일 뿐이에요. 겉으로는 자비롭게 행사하고 사람들을 돕고 자기 간을 빼서 사람한테 주고 신장을 빼서 주는데 그것이 주님께 드려진 몸으로서 사용된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다면 겉으로는 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으로서의 몸이 아니라 육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육신적인 일들에 자기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왜죠? 이 몸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하나님의 것인 이 몸뚱이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술, 담배, 마약, 환각제, 음란, 댄스 파티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뭐 이거 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몸이 어떻게 드려지고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왜죠? 성전인데 이 성전을 육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건 더러운 육체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성도의 몸은 구약시대의 성전과 성막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몸이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 곧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성전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걸 안다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리스도인임을 잊어버릴 때 그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 육신을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이제 영업한다고 또 따라갔어요. 저 이제 우리 과장님 술 마실 때 대리운전 해야 되니까 아이고 한 잔 마시러 됐다고. 왜 자꾸 그러냐고. 그러면 좋다고. 다음에 1박 2일로 어디 제주도를 놀러 간대요. 같이 가자고. 거기 가면 뻔하잖아요. 뭐 할지. 안 간다고. 어떻게 그러냐고. 원래 술을 안 마셨냐고. 나도 마실 줄 안다고. 근데 안 마신다고. 순간의 선택이에요. 좋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도 나한테 원하고, 잠깐 마시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윤혁택 목사 술 마셨다. 이렇게, 폭로할 것도 아니고,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냥, 딱한 거 한 잔 마신다고 어때, 달라질 것도 없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싫다고. 안 한다고. 내 몸을 어떻게 드리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악의 도구로, 육신의 도구로 사용하면 그 다음이 고속도로처럼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엔 더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더한 걸. 세상은 그래 한 잔 마셔. 이것도 했는데 그 다음을 타협하면 그 다음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이 몸은 성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이 성전이라면 자신이 속해 있는 몸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우리는 분명히 성전이지만 우리 자신의 성전은 육신의 법에 순종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육체가 되어 죄의 욕망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완벽하지만 우리 자신의 몸으로서의 성전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이 몸뚱이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지내는 게 목회를 할 때만 보다 더 많아졌잖아요.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많이 겪으시거든요. 나는 그렇게 음란한 말과 그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그런 거더만요.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자들 여자 얘기에다가, 지들이 술을 얼마나 잘 마시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그게 왜 자랑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살아요. 자신의 몸이 주님께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과 무관하게 살아가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순간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말들이 재밌게 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저도 어쩔 수 없이 앉아있고 그러면, 아, 예, 뭐, 그렇죠. 이제 사이다 먹고 이제 콜라 마시면서, 장어 먹었어요, 지난주에. 장어 먹으면서,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품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이, 우리 이제 그만 가죠. 그러더라고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 중심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는 세상을 향해 언제든지 장막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장막을 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냥 얘기했듯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하라고 그랬죠? 어디로 갈래?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낙원같이 보여요. 너무 살기 좋은 것이죠. 너무 좋아요. 왜죠? 거기 다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을 향해 장막을 칠 때 성전인 몸이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고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생각이 세상에 집중될 때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 가게 되면 주님과의 교제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절되게 됩니다. 설교가 안 들어오고 성경 읽어도 밋밋하고 성도들과 교제해도 따분하고 지루하고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8절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들. 저보고 뭐 아파트 사라는데 도대체 나는 왜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살지 모르겠지만 육신적으로 그 일들을 제가 거기다 시간을 허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세상 사람들은 아파트 얼마 의정부에 유명한 아파트를 얘기하는데 전 무슨 아파트가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셨을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유일한 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런데 육신적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떠났다. 죄의 결과가 그때 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졌고 육신적으로 산다고 해서 바로바로 하나님께 징계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심겨졌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 못 받았겠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심겨졌고 그 죽음에 우리가 동참했을 때 생명으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법칙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땀이 흘린 것에 땀의 결과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법적인 도박이나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 왜죠? 땀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활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 자신이 중심될 때 성전인 몸은 언제든지 육신으로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몸뚱은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좋을 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도 성경도 아무것도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 왕은
삶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에 결국 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희한하죠. 오늘날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다는 아니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자살을 많이 해요. 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목사들은 그걸 알려줘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자살 안 된다고. 그게 제대로 가르쳐졌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하니까 자살해도 괜찮다고. 자살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멋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님께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셨죠. 그럼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내가 끊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권한이. 우리한테 상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고요. 그거를 외면하는 건 주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성도가 삶의 중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쳤듯이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성막이 정중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죠? 각자의 집에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성전은 저기 있고 성막이 저기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딴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성막에서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자기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중심이라고. 저기 지금 주님이 있는데 그 주님이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듯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생활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저는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들. 이것은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매일 우리 성도들한테 전화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가끔 이제 전화하고. 근데 전화 통화하면 좋죠. 근데 꼭 전화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그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그게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한동안 성도가 성도를 의심하고 이간질하며 성도와 성도가 정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음란한 교주의 통제를 받았었습니다. 의정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전화번호를 다 복사해서 드리고 얼마든지 교제하도록 했지만 샘플원에 갔더니 성도들이 서로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걸 다 아는 사람은 그 교주만 다 알고 있었고 저한테는 허락해 주더라고요. 다 알아도 된다고. 성도들이 성도들 전화번호를 몰라요. 처음 갔더니 집이 어디 사는지 나중에 좀 알지 이 성도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자는 성도들을 감시하고 통제하여 자신의 죄악이 들통나지 않도록 성도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 죄가 들통날까봐 서로 딱 찢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 전화해가지고 통제하고 어디야? 저는 그 옆에서 다 들었어요. 나는 그때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그랬는데 관심이 아니라 감시였죠, 감시. 서로 전화번호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서로를 찢어놨던 것이요. 비정상적인 생활을 강요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도는 성도들과 교제하며 신앙을 이야기하고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교제할 때 뭐 하시는 거예요? 서로 믿음도 나의 믿음의 생활이 이렇고 우리 집에 지금 사정들도 이렇고 같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에게 너무 감사가 됐고 이런 부분에 나에게 너무 찔림이 돼서 주님 앞에 돌이켰다고. 우리가 아직은 한동안 뭐랄까요? 계속 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 멈춰줘야 되는 것이죠. 멈춰줘야 돼요. 그거 가지고 계속 우리가 울고 먹을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유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 교주가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일부러라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 이거 가지고 울고 먹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성도의 교제가 돼야죠. 성도의 교제가. 정상적인 성도의 교제. 서로의 나약함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 형제는 이렇게 실패했구나. 아, 이 자매는 이렇게 육신적이었던 부분이 있구나. 서로의 신실함도 볼 수 있어요. 아,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헌신적이구나.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심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저 형제가 저렇게 실패했지만 예수님으로 회복했구나. 역시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아, 저 자매님이 이렇게 실패했지만 자매님 멈춰있지 말고 주님께로 가시라고. 주님께로 가시라고. 이 권면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또한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얼마만큼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지역교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교회라는 어떤 예를 들어 베델 독립침례교회는 이름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샌프란 지역 같은 경우도 가정에서 이렇게 몇몇 분들이 모여요. 그 모임이 지역교회예요. 교회로서 창립을 안 했다고 해서 지역 모임이라는 호칭을 사용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이미 모여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예요. 목사가 있다 없다 어떤 면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없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임, 그 지역교회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 교회 필요 없다고. 그냥 나 혼자 집에서 모이지 뭐. 그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모여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경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모이면 섬김이 있는 겁니다. 예배가 뭐죠? 예배란 말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서비스. 혼자 있는데 무슨 서비스가 돼요? 안 되잖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저 부족한 형제를 나보다 낮게 보이는 저 형제를 나보다 배운 것도 없는 저 형제를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났고 나보다 가진 것도 없는 저 자매를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말도 더럽게도 못하는 저 목사를 그냥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집에서 모이면 아무 섬김이 없어요, 그냥. 그걸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막을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아무것도 못 배운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점점 안 나가 교인들이 많잖아요. 가나안 교인들.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집에 모이니까 좋거든요. 유튜브 틀어가지고 아무 설교나도 고를 수 있어요, 이제. 설교도 골라서 들어가지고, 아, 오늘은 이 설교 들어볼까? 아, 저는 저 설교 들어보지. 아, 설교를 들었는데 찔린다. 아이, 다음 주에 저 설교 듣지 마. 다른 설교. 설교라는 건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떤 때는 콱 찔림이 돼야 되고, 어떨 때는 아파야 되고,
어떨 때는 그것이 나에게 뭐 저주를 퍼붓는 건 아니지만 막 호통이 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교회를 우리 건축하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장소를 사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이 장소를 우리가 다 사용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봤어요? 뭐 죄송합니다. 저 매일 생각했다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어요. 매일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오겠다고 했던 형제가 안 왔을 때 목자로서 관심이 가고 왜 안 왔을까? 우리 군대에 있는 형제들은 야 지금 이제 제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음이 많이 들떠 있겠구나. 지난주에 또 대천에 있는 형제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순간순간 우리 김희주 형제님하고 매주 한 번씩 통화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못해가지고 할 걸 그랬나? 예. 계속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잊고 있었다면 중심을 바로 잡으라고요. 내 친구들이 더 중심이었고 내 가족들이 중심이었다면 그걸 다시 중심을 가져오시라고요. 여러분은 지역교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로는 여건과 상황상 거리에 나가서 어떤 것들을 예전처럼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식으로든지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 안 해도 되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허락하셔야 되고 또 우리 각자에게 그런 부담들을 주셨을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안 하는 게 정상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큼 지역교회 사역과 필요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샌프란에서 자매님이 계속 그 교회 뭐 필요해서 우리 필요 없어요. 뭐 헌금 모임 우리 교회 너무 부자예요. 부자 이게 또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20여 년 동안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풍족하게 주시는 상황이에요.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계속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저 역시 샌프란에 있는 지체들한테 관심이 있고 두 모임이 있는데 한 모임 다 관심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토론토에 있는 형제님한테 또 문자가 왔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러면서 또 관심이 있고 부천의 이왕철 형제님한테도 지난 통화를 했는데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어요. 다 몸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이 저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성도들을 중심으로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바로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목사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지역교회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파괴하려는 마귀의 공격들이 극심하게 발생하는 것이며 사악한 자들을 통해서 지역교회를 사유화하고 개인의 욕망의 장으로 악용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교주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교주. 교회 주인이죠. 교회 주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또 그 교회를 문 닫고 문 열고 하는 걸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주님이 결정해야 되는 건데 목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교주죠, 그게. 자신의 욕망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이루는 욕망의 장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또 교회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그 무슨 태극기 집회에 안 나오면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쥐가 하나님인가 봐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멀리 있는 이곳까지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또한 멀리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도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 하나가 잘나서도 아니고 대단한 뭐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죠. 주님 한 분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2019년에 주님으로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주님이 아니라 한 개인 누구 때문이라면 다음 주부터 여기 안 나오셔도 돼요. 그렇다면 이토록 소중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 전주에서는 매주 오고 싶은데 매주 못 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더 성도들한테 주고 싶고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고흥에서는 때만 되면 뭐가 올라오잖아요. 때만 되면 올라와요. 왜요?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모임보다 더 중요한 어떤 모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엔 저도 잘 안 나갑니다. 예전에 독서 모임이 있었어요. 독서 모임. 책 읽고. 저한테는 그 모임은 그냥 부수적인 거였지 성도들의 모임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친구들의 모임, 저 신학교 동창들 모임, 뭐 마찬가지예요. 동창이 뭐가 됐든 성도들의 모임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친구들의 모임이 성도들의 모임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세상 사람이죠. 지역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회중들의 모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땅에는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늘의 것들의 그림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목사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목자의 반영이죠. 땅에 있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대신해서도 안 되는 거고.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 신실한 목자를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그런데 교주들은 그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뺏어버리는 거죠. 그림자예요. 이 지역교회는 하늘의 성도들의 모임의 반영일 뿐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낙담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지역교회가 제가 전에도 완벽하다면 목사가 완벽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다 완벽하고 이 교회가 완벽하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불완전하고 이 모임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그래서 주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갔어요. 싹 죽이도록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도록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계속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만드신 거예요. 이들은 우리가 이 땅을 정복했어라는 교만에 빠질 때마다 공격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하도록 그들을 놔두신 거예요. 우리의 모자람과 연약함은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성품적으로 다 여러분들도 제 성품이 다 마음에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뭐 다 마찬가지죠. 왜 이런 나약함과 모자람들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래야만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성도와 교제하고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지역교회는 강성해지고 개인의 믿음 생활,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도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매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자주 성도들과 통화하세요. 요즘에는 뭐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동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걷다가 쉼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장막을 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다가 진을 쳐요. 성막을 중심으로 쫙 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갑니다. 우리도 쉼이 필요하죠. 여러분 어디에다가 진을 치십니까? 세상에서 휴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몸이 세상에 적응된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아, 난 세상에 나이트클럽 갔더니 너무 편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정상적으로 지금 생활하는 게 아니었죠. 아, 세상 친구들 만났더니 너무 편해. 그거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하고 만났더니 편하더라. 내가 주님께 경배드렸더니 안정이 되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 어제 친구들 만났는데 세상 친구들 만났는데 걔들하고 있으니까 너무 편했어. 이건 그 몸이 이미 육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세상에 있었던 너무 힘들고 세상 친구들 만났더니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라 그러죠? 영업하는데 가가지고 옆에 앉아있는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또 하고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전히 밥 먹고 사니까 예 이러고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시간들이. 죄송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거기서 맞장구 치면서 이게 재미있구나 한다. 그게 이상한 거라고요. 그게. 왜죠? 성막은 세상으로 철저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막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을 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성도들과 함께 쉼을 얻어야 됩니다. 성도가 지역교회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 그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간단히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동했을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다른 결실들이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들은 이 설교, 이 말씀을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제가 나눠드렸죠. 그거를 읽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이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이 시대에 모이는 걸 자꾸 저버리죠.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함께 모이라는 얘기입니다. 더욱 그리하자. 그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한 선행을 여러분 하십시오. 아까도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살아가십시오. 예. 그걸 우리 서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님, 죄 짓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모이기에 더 힘쓸 수 있도록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자는 그런 격려를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